페이지 정도 됩니다. 교재 300페이지. 거듭 말씀드렸지만 선지서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심각한 또 어려움과 이 사태 앞에서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사회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걸 찾아낼 것인가? 직통계시가 아닌 이상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지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선지서에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선지서만큼 이 현실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적용해내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그 놀라운 성경은 다른 부분보다 훨씬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CC 때도 다양한 분파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뜻이다 라고 해석한 분파가 있었고, 아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말 심각한 죄의 그런 사건들이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사건이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방문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국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이 갈림길에 서서 교회와 성도들은,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이제 3년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외교적 위기와 또 어려움 앞에 서서 국가 위정자의 이러한 정책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내용들이, 또 그들의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어떤 태도들이 비록 문제는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정의와 부패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정부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현 정부의 진보적 이러한 그 정책과 방향들은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들을 해치기 때문에 비록 사회 정의 차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부족하더라도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그들의 자세 때문에 현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과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히 책망받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그러한 방향성들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제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선지서 어디에도 한국 지금 진보 정부의 또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그 어떤 채택과 관련해서 이게 더 옳다, 저게 더 옳다,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건 때마다 교회는 여러 각도의 해석이 나왔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는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졌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 칼빈주의 안에 우파와 좌파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직 복음에만 충실하면 된다. 이게 사실 잘못하면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주장, 국가의 그런 사회와 세상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회피주의적, 반문화적, 반국가론적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돼요. 세 가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과 어떤 적용이, 어떤 해석이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내면서 그 시대의 국가의 문제와 또 그들의 윤리의 문제와 그들의 또 아시리아와의 또 바벨론과의 이 전쟁과 관련된 이러한 그 심각한 그 나라의 운명을 두고 판단해야 되는 이러한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해석해냈는가? 이게 이제 사건이 계속 가중되면서 우리 안에, 특별히 칼빈주의를 하시는 분들 안에 더더욱 이 성경을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총론, 전체 원론적인 말은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 그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실제로 들어가서 그 기초 교리와 그 기초 교리를 토대로 해서 적용을 해내는 세부적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점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오히려 칼빈주의적인 그러한 그 관점을 가졌던 분들 안에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그 적용들이 그 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막 펼쳐내는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셨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편중되게 보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연일 해가 갈수록 쏟아져 나가면서 그럼 정말 칼빈주의적인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그러한 접근과 적용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냈는데 한쪽은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고 한쪽은 하나님의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 다 죽는다라고 그러고 그럼 성도들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결국 성도들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질 때 거기 남아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다 사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과 그의 성도들이 다 사는 것이에요.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에 결국 진영을 나누잖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너희들은 그쪽에 서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지도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서라.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은 저쪽에 섰다가 같이 멸망하지 말고 이쪽에 서라라고 모세가 신속히 당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250명이나 되는 또 그러한 리더들이 저쪽 편에 서서 한쪽은 성막에서 불에 타 죽고 성전 불이 타올라서 불에 타 죽고 한쪽은 땅이 갈라져갖고 애들이고 뭐고 산채로 다 집어 삼켜버리고 어느 진영에 서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또 결정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가벼운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는 그런 정책과 그런 어떤 행동들 편에 서게 되면 가차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학들에게 늘 당부하는 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목사님만 지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도를 넘게 되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그 생명 걷어가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젊은데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아주 오랜데도 그렇게 또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생명을 연장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 속에서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죠. 거기에는 또 좋은 고난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미리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또 선지서의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뒀다가는 교회를 풍비박산 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더 내버려뒀다가는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딱 기회 주고는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주고는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성경을 너무 마음대로 막 읽어댔던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인 선지서에서 적용면에서 얼마나 더 또 주관적인 그런 적용들이 왜 그렇게 난무했는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자신의 소원과 욕망으로 밀어붙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적 설교와 청교도 설교가 같은 큰 방향에 있어서 같지만
조금 더 또 세밀하게 보게 되면 청교도들은 적용을 좀 더 강화하고 개혁주의 전통적 설교들은 상당히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60% 내지 70% 이상을 그 주경에 철저하게 몰입하는, 그래서 튼튼한 주경 위에서 적용을 펼쳐낼 수 있도록, 주경의 기반이 약하면 약할수록 결국 적용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에 결국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만 주관성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반 이상을 주경하는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충분히 읽혀지고 드러난 그 내용 아래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를 보니까 적어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방향성들을 좀 더 객관성 있게 잡아내려고 했던 우리 전통적인 그러한 선조들의 강해 설교의 그러한 그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쯔빙글리의 초기 논문도 보게 되면 쯔빙글리가 그 자신의 시대의 용병제도에 대한 문제, 이건 사실 국가론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크게 사실은 두 가지 때문에, 오히려 사회 문제 때문에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에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종교개혁으로 돌아섭니다. 첫 번째, 소시지 문제.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 참 우스운 이 문제 앞에 1517년이 루터가 시작이 됐다라면 대략 쯔빙글리는 1518년, 19년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복음적인 설교를 이렇게 해오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17년에 95개 신조가 루터가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어떤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면 쯔빙글리는 이제 1522년, 21년 이 언저리에 결국 그 소세지 사건이 터지면서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기독교적인 교회의 그런 교회법에 대한 문제, 절기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복음적으로 돌이켜 세우면서 가톨릭의 교회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따라붙은 것이 용병제도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스위스 군인들이 아주 굉장히 용맹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국가가 자꾸 돈을 주고 그 스위스 군인들을 사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 문제가 스위스 국가와 사회에 또 교회에 아주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나라의 전망에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쯔빙글리는 결국 이 용병제도의 비성경적 악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영주들과 귀족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청년들을 용병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에 대한 이 정교분리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칼빈도 제네바 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스위스의 쯔빙글리도 역시 블링것도 그 국가의 그런 수많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방관자처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쯔빙글리가 영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개념을 헷갈려하면 안 돼요. 칼빈은 절대로 시의회의 의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칼빈은 여전히 목회자로 있었고 쯔빙글리도 목회자로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벌 받는지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국가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칭찬하고 또 경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교회를 돕고 교회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왕과 그 위정자들을 복주시고 그 나라를 복주실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선지자들은 자신 있게 말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간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전체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당신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총칼이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왕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나.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 목이 날아갈지언정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했던 것처럼 왕은 가장 무서워해야 될 자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왕의 칼의 권세가 무섭지 않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더 무서운 거지. 이런 놀라운 정말 살아 숨쉬는 이러한 아주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실천적인 적용을 역시 쯔빙글리도 당대의 종교개혁의 오히려 실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용병제도와 관련된 국가의 군대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실제적인 그 문제가 단순한 나라의 위정자로서의 의무이기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 정책과 결정 때문에 교회가 위험을 끼치고 교회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고 또 그 전쟁에 참여해서 온갖 포악스러움들을 배우고 돌아와가지고는 교회 청년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교회가 붕괴되어질 수 있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로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지금 국가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가? 칼빈이 자기 시대에 그 제네바와 스위스 또 그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웨스민스터가 또 잘 정립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웨스민스터는 스콜라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생동감 있고 성경의 그 원리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지를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정확하게 터득하게 되면 말씀을 정확하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적 뜻으로서 헤아리고 적용해낼 수 있는 자기 개인적인 거는 그 목회자가 일일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 전체의 방향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또 성도가 가야 할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구체적 결정은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배우자랑 결혼을 어느 청년과 결혼을 해야 될지 목회자는 주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의 상대자가 인격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사람과 허락되는 사람에 대한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그 상을 누가 받아요? 목사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받는 거죠. 행복하게 좋은 배우자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 잘못 선택하게 되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완전히 가정이 지옥과 같은 아픔들을 목사님이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될 본인이 고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또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선지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칼빈의 이 부분들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3번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부분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깊은 선지자들의 관심과 그리고 이들의 존재의 성격에 대한 예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선지자는 많은 지변을 할애하면서 이 주변국들의 흥망성쇠를 자세하게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대한 중요한 사고를 살펴볼 수 있다. 자, 보세요. 수많은 선지서들이 이방 민족의 흥망성쇠를 얘기합니다. 나훔서 이거 그냥 아예 이방인 나라의 그 멸망 자체를 그냥 그 주제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예 주제 자체를 성경 그 전체 주제가 이방 나라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방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날의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아시리아가 어디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다.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다. 자유주의적인 해석, 자유주의자들. 이건 그냥 하나의 역사, 지나간 역사에 대한 교훈적인 그냥 내용들이다. 근데 지나치게 미래적 해석.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종말론주의자들이 또 세대주의자라든가 또 지나친 전천년 쪽에서 마치 이러한 부분들이 종말 직전에 어떤 현상들의 어떤 구체적인 증표들로서 이렇게 또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칼빈은 그럼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하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순복교회 그분이 이사야서에 이제 북방에서 이렇게 쳐내려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시록하고 연결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결국 북쪽 붉은 용 이렇게 하니까 결국 딱 맞는 게 붉은색 좋아하는 중국 북쪽의 소련.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결국 3차 대전이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통합되면 또 열머리 뭐 이러다 보니까 이유가 통합하면 그게 열머리가 된다. 열왕이 된다. 지금은 이유가 10개가 훨씬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그 사건들을 우리와 상관없는 저 먼 미래의 어떤 특수사건으로 다룬단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지나간 사건에 그냥 일반적인 역사교훈 정도로만 취급한다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 역사책에서도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역사적 교훈 정도의 그들은 계시로 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질 않다 보니까. 그럼 칼빈은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왜 선지서들이 다루고 있는 걸 어떻게 접근했는가? 라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또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뜻이 있다라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시간은 그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시리아에서 멸망하는 그 시대의 실제적 성취도 있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초림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 장차 최후 심판에 바로 하나님의 대대적인 종말론적 심판으로서의 그러한 적의 악의 상징성들을 가진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서 바벨론과 그런 모습들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한쪽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해석하지 않냐고 현재 또 그 다음에 작은 미래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초림도 지나간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더 큰 미래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에 대한 이런 심판들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의 삶 속에 역사되어진 그러한 그 실천적인 고린도서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도대체 왜 기록된 건가라고 했을 때 후손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계시와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와 뜻으로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이방 나라에 대한 그 부분들은 나라는 없어졌어도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의 실체, 악의 성격, 악의 모습들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오늘날도 그 악의 주인공들은 사탄과 귀신들은 여전히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바벨론 국가를 사용했다면 오늘날은 다른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국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같은 방식의 내용의 죄악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중국이나 뭐 북한이 바벨론처럼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바로 해석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든지 바벨론적 죄악에 대한 그 성격들은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낙스도 그렇고 그냥 이 이사야나 열왕기나 이런 왕들의 그 사건들을 그대로 막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너무 지나친 문자주의 아닌가 싶었는데 그걸 문자 대비로 끌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는 그렇게 그 악의 실체 또 선하게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선하게 움직인 그 근원적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 왕이 보고 순종했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순종해야 될 말씀하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적인 면을 그 다윗 왕의 모습 속에서 그냥 그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다윗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극단적 문자주의처럼 보이지만 일반 극단적 펠라기우스처럼 그런 극단적 문자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구약 통일성의 원리를 정확하게 지켜내는 방식으로서 구약의 율법적 제사의식과 또 형벌의식과 이러한 역사적인 면들을 잘 걸러내면서 도덕법적인 그런 본질들을 잘 캐내서 우리 시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상벌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방 심판과 이방에 대한 적용을 까딱 잘못하게 되면 너무 지나친 지미래적 적용이 되고 과거적인 형태가 되고 또 현재적으로 적용하는데 극단적 문자주의로 적용을 해버려요. 지금 이사야에서 책망 받고 있는 이 나라는 지금 북한이다. 이래버리면 이게 참 이거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낙스나 쯔빙글리나 칼빈은 실제로 자기 시대에 그 공격하고 있었던 또 그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 당신이 구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과 아시리와 같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자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구약의 통일성 개념을 모르는 세대주의자들 같은 여호와 증인들 같은 그런 극단적 문자주의자 형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구약을 그대로 끌어오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의식법과 제사법, 형벌법을, 재판법을 잘 걸러내면서 도덕법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극단적 문자주의로 이 이방 나라와 이방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벤크의 지적처럼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인간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에 대한 세계관이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세계관임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주변국에 대한 선지자의 관점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성격을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소개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신구약 성경을 모든 부분을 갖다가 자꾸만 구속사적으로만 설교를 하게 되면 기승전 예수님, 기승전 칭의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게 되면 그건 루터파에 해당이 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인간의 칭의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이방 심판에 대한 부분들, 또 에스더서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인간의 구속에 대한 부분도 성경 전체 한 부분이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도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20 대열림문답 121문가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 요지는 창조주와 구속주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아예 웨스민스터는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토대를 기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관점에서 봤을 때만 전 우주와 전 역사 전체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방 심판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이방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끌어내겠어요?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억지의 형태로 끌어오게 되게 되고 그러면은 끌어오는 사람마다 논리의 객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벨론의 이거는 그리스도의 뭐다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의 이 핍박이다 이래버리면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적용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러한 관여보다는 겨우 우리가 좀 끌어낼 수 있다라면 시편 2편에서처럼 열왕들이 왜 연합하여 도모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방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는 끌어올 수 있지만 그 외에 선지서의 이방 나라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윤리적인 얘기, 그들의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관련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그래서 기독론과 칭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 또 섭리사적으로 일반 은총과 관련된 그러한 적용들은 또 세계사적인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창조주의 관점으로서 드러내는 부분들은 그 방식 그대로 또 우리가 잘 존중하고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특별히 인간을 다스리는 섭리를 칭송한다. 여기도 보세요. 이사야 40장을 설명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특별히 인간 전체를 다스리는 섭리의 그 위대함을 이사야가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다스림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가는지에 대한 그 위대함과 놀라움에 감격스러워한다는 거죠. 벌써 이 첫 문장 하나 자체가 구속사 중심으로만 보는 그러한 한쪽으로 치우친 이러한 그 루터파적인 해석하고 칼빈주의 해석이 왜 그렇게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특별히 인류를 더욱더 주의 깊게 내려다보심으로 선지자는 이 분야를 지적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칭송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 범위가 지도하고 통치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의 행사가 두드러지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부단히 움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그의 뜻과 기쁨에 의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상 곧 견고하고 확고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들이 얼마 못 가 쇠퇴해버리고 많은 것을 보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돌리자. 그래서 세계 열왕에 대한 그런 모든 그들의 흥망성쇠와 등장과 쇠퇴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움직여져 간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원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신적 작정에 기초한 이 절대적인 이러한 신관의 이 신앙적 관점, 이게 칼빈주의가 가장 잘 보존하고 있고 가장 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칼빈주의는 창조주로서의 관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복음주의는 구속사 중심에만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역사와 관련해서 그 역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들의 또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적 작정 속에서 교회를 때로는 채찍질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그들의 죄를 허용적 작정 속에서 어떻게 또 허락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끝났을 때는 그들의 죄를 물어서, 교회를 핍박한 죄를 물어서 그들을 엄히 징계하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역사 전체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스려 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바벨론에 있는 거고, 그런 관점이 아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미국의 통치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영향력 아래서 또 한국이 이렇게 서가야 되는 이런 관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 미국의 전체의 어떤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치는가? 그랬을 때에
이러한 그 미국의 정책과 또 거기에 위정자들의 바뀜과 여러 정책들의 변화들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단순히 구속사적 관점이 아니라 창조주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의 인식이 있어야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악인은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래도록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분단 국가가 없어졌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유독 분단 국가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 분단 때문에 교회가 풍전등화 속에서 이렇게 이념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 고통 속에 있는가? 이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시대에 잘 읽어내야만이 왜? 당대의 하나님이 악인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교회를 채찍질하잖아요.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들어서 한국 교회를 채찍질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채찍의 역사가 한편으로는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정치 위정자들의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이게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섭리 관점과 일반 국가 정치론적인 전쟁의 그런 개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개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보면서 김정은이를 하나님 저렇게 세우던 것은 근원론적으로 섭리론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김정은을 저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계속 두신다.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처럼 교회를 그 김정은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결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도록 몰아가시는 그러한 악을 조장하시는 분처럼 오해게 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원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말하는 것과 섭리적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섭리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과 신적 작정 하나님의 근원적 뜻 속에서 기뻐하심 속에서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근원적인 신적 작정의 뜻 속에서 말하는 것과 구별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 이건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개념은 다른 겁니다. 작정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셔요. 바꾸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섭리에서는 인간의 반응과 또 인간의 선과 악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응하시고 그들을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선과 악에 대해서 대응하시면서 보존, 협력, 통치 방식으로 그들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허용적 작정으로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는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바꾸시기도 하시고 교회가 회개하는 여부에 따라서 다른 또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말해서 마치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또 큰일인 거고 또 거꾸로 또 그것이 모든 그 역사의 불행과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의 죄 때문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망적인 이런 말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 두 세계 체계가 선지서에서 선지자가 그 사건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주신다라고 말하는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제 선지서에서 굉장히 놀라운 관점으로 소개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수많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일으키셨다. 감동시키셨다. 여하라 그 히브리어를 써가면서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신 또 주관하신 통치하신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그 어둠과 그런 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면서 어둠과 빛 전체가 하나님 속에서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관점들이 이제 선지서에 쏟아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방 세계 전체에 대한 이러한 특별히 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문제 전체까지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처해져 있는 이러한 세계 열방의 역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꿰뚫을 수 있는 신적 이 섭리관, 신관,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는 그 관점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걸 깨달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 두려워요? 물론 믿음의 경중 차이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칼빈주의가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위대함도 우리가 위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창조주로서의 그 위대한 부분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믿습니다 해놓고는 딱 바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불안함과 걱정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또 믿음이 연약할 때는 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 토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신적 통치와 다스림의 이 신관을 기본적으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국가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어겼다 그러면 목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만이 그 국가의 권력 앞에 떨지 않습니다. 죽는 건 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협박과 회유와 이런 부분이 다가왔을 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성도들만이 이 부분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신관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이런 다각도적인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 그 최절정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정말 막 가슴이 벅차고 그 거대한 제국 전체의 왕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잡혀왔는데 이럴 수 있단 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 상황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잠언서에서 우리가 봤던 그러한 많은 표현들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신약은 명제적으로, 명시적으로, 구술적으로 표현했다라면 구약은 아예 실예를 통해 가지고 그 제국의 왕들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을 빼앗아서 짐승처럼 살기도 하고 다시 또 그에게 왕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을 그 위대하고 막강한 통치를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 느부갓네살이 구원의 신앙을 안 믿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는 지극히 위대한 자가 나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그 신앙을 가르치는 다니엘에게 모든 정권을 맡긴다라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포로 백성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의 왕권은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데 실제적인 권한 행사는 다니엘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면 이 약소하고 연약한 풍전등화에 있는 이런 연약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관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20년 동안 들었는데
목사님 언제 옵니까 도대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어디 살겠어요? 이런 작은 교회에?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좀 청년들이 많은 데 가서 좀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아주 잔머리하고 똑같은 거죠.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무리 기다려봐도 자식은 안 생기고, 야,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방법을, 그래 그러면 여종을 취해서 어차피 다 우리 식구니까 아주 절묘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아주 명분을 이렇게 맞춰서,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니까 그런 방식들이 결국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그러면 그 청년들이 많은 데 가면 그 많은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너가 마음에 들겠대?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다 가려워가지고 너를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너 아니면은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결혼이 되는 거지.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줄 알아? 결혼식장 들어갔다고도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는 게 결혼인 것인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거기에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죠. 근데 그 마음의 문도 누가 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마음도 들었다 놨다 하는데 형제 마음 들었다 놨다 콩깍지 씌우는 거야. 그건 아주 가벼운 거죠. 그게 아담이 혼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아담이 외롭겠구나. 그렇게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옆에도 세워놓잖아요. 그럼 어떤 형제를 마음에 감동시켜서 한마음교회에 가봐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형제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쫄래 어떻게 알고 한마음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는 왜 기대를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문제인 거지, 그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역사와 그 마음, 그 인간의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머리칼까지 세신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풀 한 폭에 폈다 지는 것도,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조차도 이 풀 하나 솔로몬이 못 키워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로서의 선지서에 있어서 적용해내는, 선지자가 딱 앉아갖고 전 세계 역사를 딱 꿰뚫어 보잖아요. 이 나라 이렇게 될 거야. 이 나라 이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기 지금 막 쳐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왕들이 끊임없이 와서 이사야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불안해가지고 다른 방법 쓰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손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못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북쪽의 아시리아 군대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와 애굽의 마음을 바꿔버리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자꾸 쳐내려온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더니만 나중에 애굽의 왕이 마음이 뒤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쫓아냈더니만 애굽이 직업 삼키려고 공격을 해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사람들의 마음, 생각, 판단, 이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방식으로 그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에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가 쳐내려오는데 엘리사가 개하시는 막 바들바들 떨잖아요. 어떡하냐고, 다 죽는다라고. 기도해 주니까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불병거들이 수많은 천사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무 군대도 없는데 쳐들어오니까 그냥 장님이 다 돼가지고는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이리 와 다 장님이 돼가지고 포로처럼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다시 또 명령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왕이여, 제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군사와 외교와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내일이라도 당신 생명 걷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그 떵떵거리고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너 생명 거두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생과 세계라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의 그 권력? 그거 한 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너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력을 떵떵거리면서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내가 얼마나 큰 부를 갖고 있는지 떵떵거리던 그 히스기야도 하나님 너 생명 거둬가겠다라니까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리고는 선지자 불러다가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도, 한 가정에도, 한 국가에게도,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그 거대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지배하는 그 역사는 그 거대한 역사에 보면은 작은 점도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는. 결혼, 직장, 또 질병, 또 자녀 문제, 모든 인생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거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이 위대함에 눈을 못 뜨니까 바들바들 개아씨가 바들바들 떠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공적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신명기는 또 권면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자꾸 다른 방법 찾아가게 되면 더 고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더 책망해서 더 방법을 못 구하게 된다라고. 거듭거듭.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직장의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다 하나씩 끌고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의 아픔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질병의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니면 안 죽습니다. 골골 80까지도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2번씩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집안이 형편이 어렵고 아주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정말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운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과연 나 같은 집안에 시집 올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사모님과 같이 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가 얼마나 심각한 시댁자리인지도 모르고 층층 시야에 청산가부가 3분씩이나 이렇게 고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그냥 30대 청산가부가 있는 이런 집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20대 청춘에 그렇게 시집을 오는 그런 또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청년이 좌절에 빠져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인데 제가 전도사 지도할 때 울면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매가 자기의 그런 가정사를 알면 뒤돌아설까봐. 그게 한참 칼빈주의를 배울 때 형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가정 속에 태어난 것이고 이제 결혼이라는 것도 또 하나님이 자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에게 세우면 당신의 그런 약함과 아픔들을 얼마든지 감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칼빈주의만이 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신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 30년, 40년 된 에어컨도 이분들 거 뜯어다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잖아요. 지하에서 에어컨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열악한 형편에서 교회 사택에서 예배 드리는 데다가 이제 겨우 하나 얻었는데 그것도 너무 싸게 얻어갖고 지하에 아주 여름이면 다 성도들이 완전히 사우나 다 하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홀딱 그냥 습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늘지는 않았는데 공간만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제발 좀 지상에서 햇볕 좀 보는 거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세월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재정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또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신실함만 잘 유지해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이런 문제, 우리 큰애 작은애가 갑자기 그렇게 그냥 2달, 3달을 연타로 그냥 맹장에 걸려가지고 자기 의사 생활 20년 만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형제를 수술한 적은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같은 의사한테 2달 걸러서 3달 걸러서 형제를 다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하나는 그렇게 복막염까지 물이 차는 것까지 막 오고 막 이래가지고는 때를 놓쳐가지고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 시키고 막. 근데 또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전화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이 연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병원비를 대주겠다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재정에 대한 문제, 또 자녀들을 키워가고 자녀들을 또 낳고 또 키워가다 보면 별의별 그런 문제,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움직입니다. 이런 거대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칼빈주의의 창조주로서의 이런 또 신적 작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게 다음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전체 세계에 대한 관점은 철저하게 신적 작정과 예정론과 섭리론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온 우주 만물의 존재와 질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드러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들이라는 사고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칼빈은 이사야 46장에서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선지자가 이 말을 이토록 자주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렇죠? 이 진리를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만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데 이거 깨우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칼빈주의 교회 안에, 개혁주의 교회 안에 몸담고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배울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일반 교회들은 전부 다 이거를 알미니안주의 개념으로, 조건 개념으로, 내가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큼 주시는 이런 조건 개념으로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역사와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어떻게 지배해 가시는지, 그 기뻐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자세만 바르게 잘 구축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킵니까? 충족 못 시켜요. 그런데 일반 복음주의 신앙의 방식들은 그 조건을 너가 선행이라든가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그 조건을 일정한 부분으로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선행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공로 개념으로 조건을 성취시키라고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섭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책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열매적, 우리 신앙의 성화적, 열매적 성격으로서의 선행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벌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나 그건 공로적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부족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애를 쓰고 또 공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섭리적 관점의 책임은 또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데
큰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것에 시간들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예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정하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드러내왔음을 말한다. 우리에게 아무리 멀리 떨어진 거리나 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일러준다. 참 얼마나 멋있는 문장이에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거리, 시간, 공간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반절에서 먼 나라에서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권능에 대해서 읽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하자. 교리적으로 예정론 배우셨어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그 예정론이, 신적 작정론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예를 통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도록 사용케 하려는 말씀이다. 참 멋있는 표현인데. 칼빈의 주석이 이렇게 펼쳐져 갑니다. 실제적으로. 자, 심판 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래서 회복과 관련해서는 메시아에 대한 회복과 미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또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와 관련해서 또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로 줄여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보면 선지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내용과 그 방식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복합적인 구조. 왜냐하면 선지자 시대의 역사적인 해방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성취 등 삼중 형태로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삼중 형태의 실천적 적용이 겹쳐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새로운 이해죠. 먼저 이런 약속은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모세오경의 중요한 약속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선지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가장 값진 복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것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축복과 땅을 다시 얻는 복의 형태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가나안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났을 때 아무것도 못 갖게 하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방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을 부욕했다라고 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찾는 거 외에는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못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만이 너의 유일한 상급이다. 레위 지파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12지파 중에. 이 일은 또 종교적인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땅한 어떤 보상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못 갖게 하는 것이. 그리고는 오로지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업은 너에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레인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면서 우리의 마지막 유일한 상급,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최고의 상급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지파를 선택해놓고 그 지파에게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너희가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본질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죠. 형식들은 좀 바뀌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소개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12지파의 분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또 의식법에 해당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그걸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그럼 오늘 아말렉 족속을, 가나안 7족속을 누굴 죽여야 돼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화시키게 되면은 십자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이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땅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꾸로 또 전쟁으로 또 그렇게 국가 위정자들이 사용할 때 악의 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마치 구약의 어떤 그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또 지나치게 또 잘못 적용하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칼빈은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물론 이 예언은 백성들의 외적인 회복 면에서나 그 회복 초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으며 후에 세워진 성전 역시 전의 것보다 훨씬 못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영으로 완전한 구속을 내다본 입장에서 백성들이 귀환한 다음에 곧 있을 사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 성전, 곧 그리스도의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까지 강론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예언이 있은 뒤부터 중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와야 한다. 오직 그의 통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뛰어난 영광이 드러났다. 요컨대 여호와께서는 그 문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를 쏟아놓으신 것이다. 다음으로 제 아무리 어두운 흑암 속에서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신자들에게 비추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거나 우울한 면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할 줄 알아야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했던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끝 문장 보세요. 바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 명령하고 적용했던 그런 내용들이 역시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 하나님의 뜻의 도덕법적인 그런 원리들과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방향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칼빈이 이사야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심판, 또 개인의 죄에 대한 경고, 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또 메시아에 대한 이런 부분 또 삼중적 형태로 또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또 궁극적인 내용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겹쳐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복합적인 구조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읽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서도 어렵지만 시가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접근하면 실적인 그런 어떤 구조만 이렇게 파악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접근이 되는데 선지서는 그 거대한 역사를 없는 이야기를 있게 말을 해야 되는 문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구체화시키면서 적용을 해가야 되다 보니까 잘못 적용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막 현란하게 막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종말론과 겹치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걸 잘 이해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썼던 모든 구조들을 계시록이 그대로 다 갖다 쓰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같지도 다 갖다 그냥 써버리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칼빈까지 맛을 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사야를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제 꼭 기대하시고, 꼭 당부드리는 건 여러분 개인의 성경 읽기는 따로 하시고, 수요 시간에 맞춰서 이사야 시작했으니까 이사야를 좀 주마다 이렇게 계속 좀 부단히 좀 읽으셔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 예측하기로는 한 2-3달 가야 될 테니까 이사야를 한 번 통독하든지 아니면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 2번 정도 통독을 하든지 해서 수요 이 성경 공부에 맞춰서는 또 이사야를 좀 통독하실 수 있도록 그 진도에 맞춰서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장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농축해서 요약해 갈 거니까 미리 읽어오시면서 그 내용 전체의 흐름을 좀 막 이렇게 대략 파악하고 계시면 목사님이 짧게 요약하고 갈 때 더 풍성하게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